며칠 전에 CCTV 영상에서 촬영된 참 신기한 영상을 보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도 개를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웬일인가 하니 그 CCTV 영상에 말이죠, 한 할머니가 개를 데리고 식당 앞에 보면 왜 테이블이 있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당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큰 개가 말이죠, 큰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짖는 거예요. 왕 막 짖더니 할머니 치마를 입으로 콱 물고 막 끌어가지고 테이블에서 이쪽 식당 문 쪽으로 확 끌어요. 한 몇 초 지났을까? 갑자기 그 영상에 차가 막 그 할머니가 앉았던 테이블 의자에 콱 하고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유, 깜짝 놀랐습니다. 개가 말입니다, 사람은 못 듣는데 이 개가 감지를 한 거죠. 뭔가 오고 있다. 확 해서 우리는 듣지 못하는데 세상에 그 차 소리를 미리 듣고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확 이렇게 해준 겁니다. 개가 아니었으면 이 할머니는 그날 아마 적사하셨겠죠. 이렇게 신기하게 개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때 그걸 미리 감지한다고 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 인생은 참 둔해요. 와서 가르쳐줘도 조심하라고,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해줘도 하여튼 우리 인생들은 그걸 잘 듣지를 못합니다.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고지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재앙,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첫 서두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미리 듣고 감지하고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옛날에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을 당할 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호세아 성경을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외쳤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왕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쪽 유대에게도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우리가 바벨론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그래도 우리 생명, 우리 성전을 지킬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했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저 예레미야를 옥에다가 가두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왕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바벨론과 싸우라고 말했다고 말이죠. 결국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완전히 파괴됩니다.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로 붙들려간 사람이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그렇죠?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서 겸손히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얘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모든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절대로 과한 말이 아니고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그래요, 이스라엘이 최고라고 말하십시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은혜 받은 나라 1등이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나 둘째 말하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벌써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이 되고 말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까? 말도 뺏기고 하여튼 나라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뺏기고 말았던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미국을 사용하셔가지고 일본에 그냥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원자폭탄을 사용하신 것,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뿐만입니까? 그러고 있다가 또다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완전히 정말로 망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엔이라고 하는 연합군을 창설해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번 사용했어요.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유엔이라고 생겨가지고서 우리나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사용됐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김정은 수령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몇이나 될까요?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괘씸하게 생각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경고음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겸손히 돌아봐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정말 그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한 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54년 뒤에, 유대가 망하고 난 54년 뒤에 자기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망하고 맙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첫 번째로 공포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말이죠, 왕이 되자마자 한 얘기가, 너희 유대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너희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페르시아가 일어난 것도, 이 고레스 왕이 세워진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유대 백성들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횟수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정말로 놀랍게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은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저 미친놈이 무슨,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이 상황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유대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받아들이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묘사하잖아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말이죠, 원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이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여기 있는 풀, 이것만 봐요. 이것만 보고서 그냥 이것만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게다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여튼 목자의 말을 안 듣고요. 하여튼 이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두들겨 패지 않으면 하여튼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댕기는 거. 댕기다가 어디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나오질 못해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벌러덩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양입니다.
우리는 양같이 선하다 하는 말을 하지만은 중동에, 실제로 양을 키우는 중동에는요, 가장 심한 욕설이 뭐냐면 저 양 같은 놈. 이게 제일 심한 욕설이에요.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이 되셨어요. 양은 양인데 순종하는 어린 양,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도 이 못된 양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살게 되었던 유대 백성들이 정확한 숫자는 추정할 수 없지만은 한 20만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만 중에서 에스라 성경 2장 64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옛 땅으로 돌아간 인원이 42,360명, 정확하게 가려뒀죠. 그러면 한 20%. 그래도 많아요, 진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으면요, 벌써 3대가 지나갑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뭐 2대, 3대, 아니 우리 아이들까지 그냥 뭐 완전히 미국 애들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그 아이들이 자기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거하던 유대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20%에 가까운 이 42,360명이 이 고레스 왕의 말을 듣고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일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이 미국에 정착해서 오래 아들, 딸 놓고 손자들 놓고 삽니다. 그런데 뭐 한국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고, 어렵다고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돌아갈까요? 아무도,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이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바벨론의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오늘 에스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 1장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바벨론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다 무시했지만은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희는 다 일어나서 유대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미국 땅이 좋고 살기가 좋아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도 전혀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맞아,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데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감격을 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좋아도 이 바벨론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뜬구름이 아니고 이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알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선 냄비라도 좀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한번 나가보세요. 할 수 있는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지난 주간에도 자선 냄비를 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너무너무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당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하도 불쌍했는지, 그렇게 보였는지 1불짜리 2개를 가지고 그 통에다 넣어야 되는데 왜 통은 안 넣고 종치고 있는데 쓰시라고 야, 참 별 일을 다 당해요. 근데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 악한 우리 인생,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주님을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벌거벗은 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아무도 주님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서러움, 억울함,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면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도 다 겪으신 이유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를 격려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나도 이 길을 다 걸었고 너희가 가야 되는 그 죽음의 길을 내가 먼저 갔으니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곳이 많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데 따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으니,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나도 다 흘리지 않았느냐.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곧 지나가는 이 바벨론 땅, 이 세상, 험한 세상 떠나갈 때 너희는 여기에 속하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라. 고레스 왕이요, 왜 유대 백성을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땅, 그 예루살렘에 짓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가 다시 그 생명을 도로 받은 곳이 그곳이었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다가 바로 그 타작마당, 바로 예루살렘 그 터에서 자기의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곳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땅, 그곳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지어 그 성전에 앞으로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받을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이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정말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